최근에 10살 막내가 북한에 대해서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죠. 질문이 다양했거든요. 6.25 전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다 잿더미가 됐다. 그래서 이 부산으로 피난 왔다. 그래서 부산 지형이 저렇게 오르막길이 저렇게 산에 이렇게 집이 있고 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군대에 가야 되고 군대 간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아이들이 저거 말이 많다 그러는데 그리고 아빠는 민방위가 끝났다 뭐 여기까지 장황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를 떠올려 보면요,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나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얘 군대 가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사실 살다가 문득 우리의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북한과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아시죠? 우선순위의 기준은 이제 이와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중요하고 급한 일. 이건 1순위죠. 이것은 바로 즉시 처리해야 되죠. 2순위가 뭡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급하지 않아요. 그래도 급한 일보다 먼저 계획 후에 실행해야 됩니다. 3순위는 뭡니까? 급해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 이런 것들은 이제 또 3순위가 되죠. 마지막 순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이제 우선순위의 이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봤을 때 북한과 관련된 일은, 특별히 북한 선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후순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우선순위다. 북한과 우리는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국경을 마주했죠. 우리 지금 휴전 중인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북한은 핵무장을 했고 연일 계속해서 미사일을 쏩니다. 굉장히 급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계시겠지만 1년 반 군대 가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군입대 하셨을 때 우셨나요? 네, 우셨죠? 저도 군입대 할 때 저도 울었습니다. 아마 셋째 영광이가 입대할 때쯤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것을 쓰면서 울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는 또 눈시울을 붉히겠죠. 왜 우리는 소중한 자식들을 휴전선 근처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을 결코 모른 척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사실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우선순위인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한 가지와 그리고 실천상 한 가지를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 가지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북한 성도와 북한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그들을 향한 관심과 애통하는 마음과 그 눈물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약 140년 후에 태어난 유다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140년이면 벌써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봤을 때 바벨론 왕궁에 굉장히 고위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아주 귀담아 듣게 되고, 그에게 지금 유다에 사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요. 그때 하나니가 하는 말이 오늘 3절입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벌써 200년 전 얘기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도 북한 선교 주의를 기다리면서 2권의 책을 샀습니다. 다 읽지 못했는데 쭉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랑 북한이랑 그렇게 깊은 연관은 없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려는 걸 몇 번을 참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렸어요.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울었어요. 울면서 수일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슬퍼했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은 이후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예루살렘 회복은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고통을 벗어나게 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그 눈물로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못 본 지 오래되고 벌써 200년 전 얘기예요. 그와 같은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사이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남입니까? 아니죠. 북한은 우리 민족이죠. 같은 민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과 우리가 떨어진 지가 얼마인데 같은 민족입니까? 남이지. 생각이 너무나 다른데 남이죠. 오늘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4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길게는 200년 전에 헤어진 유다 땅에 남은 자 되어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고 눈물로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짧게 생각해도요, 100년 전에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자기 동족을 기억하고 오늘 눈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리는 1.4.5 때 피난했던, 그리고 그때 군복무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이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북한이 남입니까? 네, 한국 기독교 부흥은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북쪽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있었고요, 북한에 신학교가 있었고요, 또 장대원 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북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건너 다 관련이 많이 되실 텐데,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때 피난 오신 북한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계산해 보니까 어렸을 때 거의 엎혀서 내려오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얼마나 관련이 많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산에 왔는데 무슨 경사가 이렇게 급경사가, 제가 한동안 이 사하구 근처에 경사를 못 올라갔어요. 저기는 차가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분명히 뒤집어질 것이다. 한참 후에 올라갔어요. 지금 정말 한참 후에, 몇 달 후에 용기 내서 올라갔어요. 아, 이 정도 각도는 안 넘어가는구나. 처음으로 자동차의 성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부산에 집들이 산에 있습니까? 북한과 관련이 있어요. 탈북민들도 그때 많이 내려왔거든요. 북한에 수많은 사람이 내려오니까 집 지을 데가 없어 산에 계속 산 위로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피난민들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장소였던 영도다리, 그리고 남포동에 또 40계단, 여기 바로 옆에 감천마을,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그 마을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산에 맛있는 밀면, 얼마 전에도 제가 저만 아는 곳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전쟁 피난민과 관련된 음식이잖아요. 그 유래를 아시죠?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북한의 냉면을 먹고 싶은데 냉면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값싼 밀로 냉면을 만들어 먹은 것이 밀면이죠.
무엇입니까? 부산에 살면서 북한을 절대 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완전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쪽에서는 남한으로 미쳐 나오지 못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형제들이 거기 있다는 것이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북한의 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면요, 북한의 교회를 명칭은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그루터기 교회, 국가공인교회, 이렇게 세순교 이렇게 나눕니다. 그루터기 교회란 뭡니까? 해방 직후 처음부터 남한에 내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그루터기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6.25 직전에 북한 인구 약 1,000만 명 중에 한 4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6.25 직후에 남한에 내려온 북한 주민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마치 출애굽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독교인 40만 명 중에 30만 명을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쩌면 탈출시키는 장면처럼 그렇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6.25 직전에 남한에 2,000개의 교회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그 이전에 탈북민들에게 의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란 북한에 계속 남아있는, 6.25 때 내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박해로 그 그루터기 성도들은요 다 멸절되었습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노령층만 남아있겠죠. 국가공인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국가가 정치적으로 이제 홍보용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활용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세순교회라는 이제 명칭은 다양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북한은 1990년도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다 그래요. 고난의 행군. 국제적인 고립과 자연재해로 굉장히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었던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이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참고 견디면서 행군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겠죠. 고난으로 행군하자. 그런 시기에 이때 최대 300만 명이 굶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당시 어려운 그때에 약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때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많이 접촉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때만 해도 그루터기 교회가 거의 다 멸절되어서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북한에 다시 복음이 뿌려지고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것을 세순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한의 그 실정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1999년도 6월 24일에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의 기사 내용인데요, 종교의 탈을 쓴 반동단체들은 신앙의 자유,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쳐 날뛰었으며 사상교양 사업을 하지 않아 텅 빈 사람들의 머리에 미신이 들어차게 되었다. 1999년 저 당시만 해도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바라고 이리저리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기사를 내면서 이 직후로부터 이제 지하 교인들을 색출해서 사형시키고 수용소로 보낸 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종교 탄압 변함없이 1위의 국가로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좀 상황들을, 절망적인 상황들을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서 좀 소개해드리면, 영국의 MRG 인권단체인 국제소수권리그룹이라는 곳에서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 보낸 사람을 4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45세였던 김광명 씨는 단파 라디오를 이제 이웃들에게 전달하다가 붙잡히고 생사불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2009년 평북 용천의 33세였던 지원옥 성도님은
성경을 배포하다가 붙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했고요. 그때 그 남편과 아이 셋은 이제 회룡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2009년도 30세였던 서구봉 성도님은 성경 CD를 배포하다가 생사불명이 되었고요. 차덕승 성도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국에 탈출을 했었어요. 탈출했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자수를 합니다. 근데 처벌을 안 받았다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확신하고 함흥과 청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의 교회들을 세우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요. 결국에 적발되었고 순교하셨어요. 2005년도 극동방송으로 신앙생활했던 102명이 붙잡힙니다. 중에 40명은 총살을 당하고 62명은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2014년도 김정은은 기독교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가지는 평양 주민 100명을 소환해서 처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또 신뢰성이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서 20년까지 기독교인 50여 명이 비공개 처형을 당했고 100여 명이 무기징역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갔으며 수백 명의 기독교인 강제노동 교화형으로 수감됐고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 6만 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 꽃제비라는 그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이제 무슨 말이냐? 아이들, 꽃을 상징하는 아이들을 비유해서 거짓골을 하며 구걸하는 그런 이제 꽃제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구걸하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셨다 그래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걸해도 얻을 것 없는 그 땅에서 이 선교사님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어낼까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볼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만 흘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북한은 남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그들은 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의 삶과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같은 민족이고요. 우리 부모의 형제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00년 이상 본 적 없는, 어쩌면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 부모의 민족, 형제의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쏟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고위 관리로 그를 삼으셨어.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관원, 왕을 자주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왕에게 건의하게 돼, 생명을 걸고 건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민족이 고통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남도 아닌 남한에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남쪽에 교회를 세웠던 우리 형제 민족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고통받는 북한 성도들과 우리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북한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미사일 소식을 들을 때마다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말고 누가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북한의 성도들과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그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실천사항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을 버리고 다가가며 섬기게 하옵소서. 6년 전에 신평록으로 온 이후에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년 가까이 탈북민의 자녀들의 여기 학교가 있죠. 장대현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점심 식사 배달을 일주일에 3번씩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가서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고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밥 먹고 대화하고 또 좀 친해지고 나서 같이 농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고 지금도 사실 조금 그런데 뭐가 있냐면 다가가기 뭔가 그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뭔지 모를 이 가림막이 있더라고요. 뭔가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편견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편견을 조금만 우리가 좀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편견을 좀 내려놓고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누가 북한 이야기하면요, 편견으로 말하지 말고 잘 말해주고, 또 탈북민들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올 한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우연치 않게 탈북민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만나면 또 관심을 가지고 좀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념과 상황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서 교회에서 탈북 북한 선교 모금을 하는 걸 보면서 야, 통일되면 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쫙 세우면 되겠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문화를 살았습니다. 우리를 받아줄 리가 없어요. 거의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할 리 없다.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이질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라도 이미 너무나 그들은 우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상들 속에서 우리를 대할 거예요. 바벨론인 유대인들과 유대 땅의 유대인은요, 이미 이 당시로 봤을 때 180년 이상 다른 문화 속에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1차 교환자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도 한 10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풍족한 삶을 살아온 올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삶과 유대에서 고통당하며 업신여김을 당하며 굶주림 속에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갔던 그들과는요, 완전히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그 고위직의 그 삶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편견을 극복했다는 것이고요, 이미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인 그들을 향해서 간격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북한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실은 성도들이고요, 너무 달라진 주민들이에요. 너무나 달라서 갖게 되는 이런 편견이나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올 한해 조금만 더 내려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간격이라도 좀 한 발자국 더 줄여보자는 것이에요. 사실 탈북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기 전에 이 편견을 깨고 통일을 준비하도록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열어주신 것이에요.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북한 통일될 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것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요, 탈북민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탈북한 성도들은요, 탈북한 사람들은요, 한국에 적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응이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아니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죠. 남한에 적응 못해서 북한에 재입국하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있고요. 삼국 망명자는 더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살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구 대비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많다 그래요. 누가 돕겠습니까? 이들에게 누가 관심을 기울일까요?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역국은 또 북한 선교부는 북한 관련 선교사님 3분을 이렇게 후원하며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 자녀들을 또 무상으로 교육하는 또 장대원 학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또 얼마 전에는 정기공사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제공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좀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책에서 발견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직설적인 대화법이 이제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예의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기면 거의 뭐 이제 거짓말장애부터 시작해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불편한 상황을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 그런 억압된 상황 위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서 대처하는 것이죠. 약속을 말없이 어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더라도 우리는 편견 없이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 인식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겉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요. 일처리 방식에서도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절차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겠죠. 힘으로 또는 파워로 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 옛날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들의 태도도 상당히 전통적인 유대가치, 군대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못 써, 그렇게 우리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일들은요, 편견을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방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과는요 상종 안 하는 문화였어요. 게다가 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편견을 깨셨어요. 전혀 다른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와 대화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한참 그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편견을 넘어서 그에게 다가갈 때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를 공감해주고 친구가 될 때 비로소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요, 통일이 될 때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을 이끌어야 될 실제적인 통일 북한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절대로 북한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들을 생각할 때 남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마음의 간격을 좀 줄이고 편견 없이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도울 자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과 70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슬픔 속에 하나님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한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의 대부분은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북쪽에서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오래 지나 북한은 우리에게 원수처럼 여겨지고 마음에서 떠난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민족인 북한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하나님 북한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북한에 향한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에 북한에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일 북한, 통일 한국,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으로 하나 될 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탈북민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마음의 편견을 좁혀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조금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한반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된 이 한반도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세계 선교를 이루실 그 주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살기를 결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